출애굽기 17장 9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번독해 올릴 때 눈과 귀와 모든 생각들이 활락이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아멘. 예, 오늘 은사집회 본문 말씀의 제목은 승리로 이끈 여호수아의 믿음이라는 본문 말씀의 제목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와 은사 받는 시간 되시길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즉 믿음의 은사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승리로 이끈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이기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 성경에 기록된 아멜렉은 그때 당시의 문법적인 역사상은 전쟁이 있는 아멜렉인들이 있었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아는 사실이죠. 모든 아멜렉이든 블레셋이든 어떤 족속이든 12지파 족속 속에서 태어난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없어요. 자, 가정에도 하나님 백성, 사업에도 하나님 백성, 사회에도 하나님 백성, 교회도 하나님 백성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 중에서 특별히 모압 같은 백성도 있고 암몬 같은 세일산 거민 같은 오늘 블레셋과 그리고 아멜렉 같은 백성도 있더라고 말이에요. 구원을 받고 난 뒤에 평안해야 되는데 라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다시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할 때도 고통스러웠어요. 그 고통을 벗어나게 하려고 기도했고요. 그리고 하나님 모세 지도자를 통해서 구원시켰어요. 구원을 받으면 편안하다라는 생각이 사고방식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는 문법적인 역사가 아니라 영적 예배와 영적 제사를 드려야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영적 영혼들을 지켜야 돼요. 그게 영적 전쟁입니다. 이런 시대가 왔다는 거죠. 오늘 나가 싸웠던 여호수아가 믿음이 없어서는요 절대 아멜렉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맥락은 합력이겠지만 전폭적인 것은 나가 싸우는 사람이 지금 이 시대도 나가서 돈을 번다든지 사업장에서 싸우고 직장에서 싸우고 공부하면서 싸우고 이것이 다 전쟁이에요. 경제전쟁을 위해서 사업인들이 서로 싸우고 있고요.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되니까 학교 공부를 위해서 싸우고 있고요. 직장인들, 사업인들, 그리고 정치인들, 그리고 교회의 많은 주의 종들과 백성들도 역시 아멜렉과 같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막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더라면 승리할 수 없었어요. 특별히 생명수기에 오신 여러분들은요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면 그 자리 지키기도 힘들어요. 목적이 뭐였는가? 사업을 하다 망했는가? 그럼 사업 하나 키우기 위해서 오직 순종. 머리가 나빠서 왔다. 지혜를 얻을 때까지 오직 순종. 말씀에 능력 받으러 왔다. 그러면 그것이 능력이 임할 때까지는 오직 순종. 이런 것밖에 없죠. 근데 막 여러 가지를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론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승리로 이끈 여호수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첫째, 선지자 생각을 넘어서지 않았습니다. 전쟁터라는 것은 자기 목숨을 던지는 자리예요. 근데 오늘 아멜렉이 이스라엘의 리비딤에서 싸우면서 너 나를 위하여 나가 싸우라 그러면 너 나를 위해서 가 돈 벌어라, 너 나를 위해서 공부해라 이러면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릅니다. 9절에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서 나가서 네가 원하는 사람을 택하는 아멜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네가 나를 위해서 싸워준다면 내일 내가 하나님의 산, 하나님이 부르신 불꽃 떨기에 남은 그 신의 산에 서서 지팡이를 들 것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런 산에 거기서 지팡이를 들고 서 있을 거라고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승리로 이끌었던 이 믿음은 선지자의 생각을 넘어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얼마든지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못됐다. 아론과 여기는 아론의 조카부터 여기 훌은 전부가 친척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자기들이 친척과 모든 사람들을 죽이기 아까우니까 이들은 빼놓고 나보고 노예였기 때문에 나보고 나가 죽으려나 보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 보니 없던 귀신도 오는 의심 암기격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가 선지자의 생각을 넘어서지 않는 이유는 항상 성경의 전체 66권을 봐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 봐도 초심, 첫사랑을 잊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조금 싸움을 잘했기 때문에 선택되어서 모세 밑에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호세아라는 이름을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바꿔주면서 더 강한 총사령관이 되게 되었죠. 이런 여호수아가 생각을 넘어갔더라고. 왜 나보고만 나가 싸우라 그래? 재수 없으면 죽을 텐데 왜 나보고만 가서 싸우라 그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갔더라면 오늘의 여호와 니시는 외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오늘 여호수아한테 명령합니다. 네가 가서 네가 원하는 군사들을 선택하여 나가 싸우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호수아 말을 잘 듣는 병사들을 데려가야 됐겠죠. 그러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눈에 띄어서 다른 종도 많지만 가장 믿음직스럽고 가장 믿을만하니까 그 여호수아를 선택했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어디에 내어놓아도 악한 영이 흔들리지 않고 혼미한 영이 흔들리지 않고 미혹되지 않는다 생각하니까 이 종 역시 여러분에게 때때로는 교회를 지켜라, 때때로는 나가서 저기 가서 일을 심부름 시키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돈 심부름 시키게 돈 갖고 튈 것 같으면 누가 그 사람을 시키겠어요? 믿을만 하니까 시키겠죠. 자, 영혼을 맡아라 그럴 때는 그 영혼을 완전히 그냥 착살내갖고 죽여갖고 확인사살까지 할 것 같으면 영혼을 맡길 일이 없잖아요. 아멜렉을 부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여호수아를 시킨 거예요. 악한 것은 쫓아내고 선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럼 그만큼 믿으니까 여호수아를 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역시 모세에게 네가 믿을 만한 종이 누구더냐. 그런데 항상 모세는 믿을 만한 사람이 자기 형제 아론도 아니고 홀도 아니고 미리암도 아니었고요, 꼭 여호수아였어요. 결국 여호수아한테 하늘의 지혜를 계승시켰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다 모세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아론의 아들 엘르야살 제사장의 직임을 주게 하였어요. 민수기 27장에 엘르야세 하나님의 합력한 선의류라고 서로 싸울까봐 다툴까봐 여호수아야 너한테 나의 선지자권을 이어주되 네가 가서 선악간을 죄악을 제사장한테 가서 물어라. 그래서 엘리야한테 묻게끔 이렇게 딱 이어주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부르시는 장소로 가죠. 신명기 34장에 그에게 지혜 위에 지혜를 묻는 걸 보시죠. 다니엘서 9장에 지혜 위에 지혜를 주시려고 가브엘 천사를 보내는 것을 아시죠? 지혜가 한 번 받았으면 끝이에요? 아니에요. 내리 받아야 돼요. 한 번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지혜도 지식도 사랑도 이 은사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계속 받아주라고 하나님이 한 거야.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가 믿음에 이르도록 계속 업그레이드의 식으로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정한 사실이지만 믿음이 흔들거리지 않고 그 믿음이 반석 같은 말씀으로 올라갈 때까지는요 계속적으로 달리는 말 채찍질 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가져도 겸손치 않으면 멸망의 앞잡이라고 잠언서 16장 17절은 말해요. 말씀을 가졌어도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 종기의 앞잡이가 됩니다. 그 말씀의 결정체는 사랑이니까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말씀으로 완전하게 완성을 져서 겸손해질 때에 비로소 사랑이 들어와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라고 말한 로마서 13장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에요. 자, 선지자의 생각, 선지자는 먼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이 당연히 먼저 알겠죠. 20살 형이 5살 동생보다는 얼마나 많은 세월을 할까? 15년의 세월을 합니다. 선지자의 생각을
넘어서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거리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막 고라자손도 있고 거기 얼마나 레위자손 얼마나 많아 친척들. 근데 왜 우리 보고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누구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누구는 화장실 청소는 매일같이 하고 누구는 빗자루를 져야 되고 누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누구는 날마다 밥해야 되고 누구는 가만히 앉아서 밥 먹어야 돼? 이렇게 투덜거리는 이유가 뭐냐? 쟤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쟤는 안 시키지? 이거는 바로 목사님을 판단한 자체가 오늘 여호수아가 모세를 판단했더라면, 생각을 넘어섰더라면 오늘 승리할 수 없었어요. 아십니까? 그렇게 수없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보고 또 실천해 나가도 금방 세상과 합이 돼서 앉아있으면요 또 역시 그럽니다. 그게 제대로 안 돼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보면서 아무도 그 생각을 잡을 수가 없어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좌뇌 우뇌로 되어 있으니까 사람은 평생 가도록 좌뇌 우뇌를 다 쓰고 못 간다죠. 좌뇌는 논리적이고 우뇌는 창의적이에요. 예술적이고 감각과 사랑이 뛰어난 것이고, 좌뇌는 이론적인 거, 고정관념 틀, 지식적인 거, 이런 게 좌뇌가 발달되는 거예요. 선뇌가 발달되면 운동을 잘해요. 다 그것을 만능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없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좌뇌, 믿음이 있으면 우뇌, 사랑의 창조적인 것도 생기고요. 운동, 행함 있는 손에도 발달되고요. 대뇌도 발달되고요. 중뇌, 간뇌도 다 발달됩니다. 체온 조절도 되고요. 눈의 조리개도 더 커져요. 그것이 간뇌, 중뇌에서 주관한 거죠. 연수는 우리 심장박동을 조종하는 거예요. 이런 많은 것들이 각자 기관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뇌라고 그랬죠. 정보 처리하고 있는 가장 송신기가 제일 빨리 들어오는 대뇌. 그 대뇌 속에 정신작용, 기억력작용, 지각작용 세 가지 작용이 들어있다 그랬어요. 가장 빠르게 들어와서 빠르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이죠. 하나님이 영감이 바로 들어오면 바로 영적으로 나가는데, 사람이 예감이 바로 들어오면 사람의 지식이 바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감이 있는 사람을 영적인 영감으로 발달시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세상의 과학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세상의 경륜과 지혜도 아닙니다. 성령께서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의 10절로 15절 16절까지 하신 말씀처럼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사람이 영이 주관하는데 평생 동안 그 영이 다 주관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사람의 속에 사람의 영이 주관하는, 하나님이 영이 주관하는데 하나님이 영을 100% 부여받아도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미완성작이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부분적인 거 요만한 거 받고 다 받았다고 하는 그 백성들을 볼 때 얼마나 가소롭게 여기는가. 믿음 하다가도 우리의 의식주의 생활에 탁 문이 막혀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보다는 의식주를 찾게 돼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걸 찾게 돼 있고요. 당장 내 자식의 고통, 내 부모의 고통부터 돌아보죠. 하나님부터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게 과연 믿음일까? 내가 내 자식을 낳을 수는 있어도 생명을 연장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낳기도 하며 그 영혼까지 책임질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우린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내 자식을 낳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부모다. 아니, 착각입니다. 낳아서 기를 수는 있어도 절대 마지막까지 책임은 못 집니다. 돈이 없어서 공부 책임 못 지고요. 몸이 아프다면요, 몸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범죄를 저지른다면 교도소 대신 들어갈 수 없고요. 이것이 부모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까지, 그것도 물질이 있는 데까지만 공부를 시키지 그 다음은 할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하루살이 인생과 같은 인생이에요. 하루생이는 하루밖에 몰라요. 그죠? 메뚜기는 한철을 알고요. 개구리는 다음 해를 알고요. 사람은 사후의 세계를 알고요. 이게 우리 인간인데, 사후의 세계 중에서도 천국과 영생의 길을 아는 것은 인간에서 떠나서, 기독교인이 떠나서, 신앙인이 떠나서 그리스도인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서열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 중에 여호수아는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 오늘 명백히 드러난 사실이에요. 전쟁터에 나가서 날 죽이려고 내보낼 모세는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기도의 능력자고 권능자라는 것을
출애굽시키기 이전까지 보호왔던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 모세 기도가 한다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생각지 않았으면 전쟁터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나를 이제 다 써먹고 죽이려 하는구나 그랬으면요 못 나갔을 거예요. 이제까지는 여호수아 심부름꾼아 달려와라. 출애굽시기 14장을 통해 15장에 말하였음을 16장에 메추라기 나라로 올 때까지 여호수아를 시켰다는 말이 없어. 비로소 17장에 오늘 전쟁터에 칼을 들고 나가게 합니다. 이 칼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예리한 칼로도 비교하며 이 칼은 말씀으로 비교하죠. 비로소 칼날이 아니고 칼자루를 지는 여호수아로 만들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모세의 섭리를 그는 알았을 거예요. 어린아이한테 칼을 쥐어주면요 자기 손을 자르고요, 도마질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에게 칼을 쥐어주고 지금 20대 먹은 아가씨 30대 먹은 아가씨까지도 칼자루 쥐고 채칼로 물을 갖다 썰어서 타타타닥 썰어봐 그러면 자기 손톱 다 비고 손가락 다 자를 거예요. 그러니까 무로 안 맡기죠. 무채 썰어가지고 채칼이 없는 시절에 무에 채칼을 썰어가지고 김장김치를 담궈야 되는데 일주일이 가도록 못 썬다면 그 사람한테 맡길 리가 없잖아요. 칼질을 잘해야 맡기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주긴 줬는데 알기는 달달달달달달 66권을 다 외워. 근데 이 말씀을 죽일 자에게 죽이고 살 자에게 살려야 되는데 아무렇게나 쓴다면 그 말씀 맡기겠습니까? 말씀에 칼을 안 맡깁니다. 갑작스럽게 과일 깎는 칼 갖고 고기에 갈비를 자르겠다고 달라붙어. 그게 얼마나 웃기게 보이겠어요. 과도칼은 과일 깎고, 생선칼은 생선 자르고, 사시미 칼은 회 뜨고, 돌칼은 돌 자르고, 철칼은 철 자르고, 톱날은 나무 자르고, 쇠를 자르는 카토날과 그렇지 않으면 나무를 자르는 카토날로 분리가 되어서 강한 철로 만들고 약한 철로 만들어서 나무를 자르고 강한 철을 자르더라 그 말이야. 아니 아무나 하나님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안 나간대 이 새끼야. 그러면 어떡할 건데? 분명히 예수 이름을 불렀어.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는 아니라 마가복음 16장이 있어. 어떤 놈을 해가 가지 않아 내가 이거 먹 죽지 않는다. 독약을 먹으면 죽지가 안 죽어? 믿음도 없는데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거라. 물러가긴 왜 물러가? 나는 바울도 알고 예수님 알지만 너는 모르겠다. 그게 사도행전의 19장에 스키야의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 모양을 했어. 어? 목사가 되었다고 말씀을 가졌다고 다 귀신이 떠나가는 건 아니야. 연단을 통해서 풀무불에 찬물에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 나갔다 해야 장군이 쓰는 복음이 되는 거야. 아십니까? 기쁘고 좋은 일만? 아니에요. 슬픈 일도 당하고 시험도 들어보고 좋은 일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해보고 이래야 제대로 된 말씀이 되는 거야. 아십니까? 그래야 상대방을 이길 수가 있는 거야. 그 산전수를 다 겪어본 사람이 오늘 여호수아야. 모세를 쫓아가 다니면서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의 산에서 부르시니 산에 올라가니까 하나님과 같이 마주보고 먹고 마셨더라. 그래야 안 그래요? 백성들이 먹고 마셨는데 그 턱은 어느 턱일까? 그리고 또다시 모세가 올라가는데 여호수아가 단 둘이만 부르더라. 그 중척은 또 어느 턱일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구름으로 가리니 백성들은 볼 수 없었더라. 자, 그 산은 어느 산입니까? 영적 단계겠죠? 그거를 다 가까이서 아론은 꼭 밑에 있었어. 형인데 심통도 날만 할 거야. 그러니까 출애굽기 32장에 그렇게 배신을 때리는 거예요. 같은 형제라도 배신을 때리는 겁니다. 아십니까? 형을 형답게 하지 않고 늘 여호수아만 총애했으니까 결국은 아론이가 우상을 만들어서 모세야 제발 너 내려오지 마라. 내가 왕로로 타자. 그리고 내려오지 말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저 아론과 백성들이 방자하게 굴고 있구나. 빨리 내려가도록 하라. 백성들을 위하여 출애굽기 24장에 십계명 돌판을 주리라 약속한다고 그랬죠. 백성들을 위하여 법을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법. 그래서 신법과 인법을 만든 거예요. 5계명은 신법이고 5계명은 사람 법입니다. 그렇게 하늘과 땅으로 만든 거예요. 이런 생각을 넘어갔을 때는 절대 기적은 안 나왔어요. 열왕기하 2장에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부여할 때까지는 엘리야의 생각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무슨 선지자가 저렇게 왔다 갔다 해?
길갈에서 베델로 가라더니 또 이제는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가라더니 이제는 뭐야? 내 곁을 떠나겠다는 거야? 한 번도 그 옆에 있는 선지자 생도들이 만류를 했어도 나는 맹세코 엘리야 곁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믿음이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너 때문에 시험 들었어? 이건 잘못된 사상이야. 아무리 옆에서 뽀시락거든 잠을 자든 뭐라고 씩씩거리든 너 때문에 시험 들었어 라는 소리는 잘못된 거야. 자신이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 든 거야. 아무리 뭐라고 옆에 소리를 해도 절대 엘리사는 시험이 들지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는 엘리야의 옷자락 가지고 마지막까지도 엘리야를 원망하지 않았고, 엘리야가 눈앞에서 없어지니까 엘리야 하나님, 스승의 하나님 어디 갔습니까? 그렇게 옷자락을 후두를 때 강이 갈라졌어. 마지막에 엘리야 선지자가 거짓말시키고 도망갔구나 그랬더라면 엘리사가 그 능력이 임했겠어요? 엘리야 하나님 어디로 갔나이까? 그랬을 때에 그는 능력이 임했고, 그는 열왕기 2장 19절을 통하여 14절 이하로 그렇게 하나님께 엘리야 하나님을 부르짖었더니 19장에 성사람들이 문제 가지고 달려왔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귀한 능력을 부여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열왕기하 3장에 여호람도 왕이요 여호사밧도 왕인데 유다 왕과 이스라엘 왕이 두 사람이 해내지 못하는 일을 엘리사 선지자가 해내게 만들었어요. 자, 여호사밧 왕은 그 핍박과 조롱, 엘리사가 니네 하나님 찾아가라, 니네 하나님, 전혀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그저 오직 목적은 뭐냐? 내 백성들과 물을 먹여야 되는 목적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물 하나 먹이려는 목적밖에 없었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장이 7절, 8절, 9절, 10절 쫙 그냥 나옵니까? 여호사밧이 아니었으면 내가 너한테 응답할 리 없어. 그러나 또 생각을 넘어갈 수 있는 사실이 뭐예요?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고 분명히 바람도 불지 않을 것이다. 지식을 버려라 그 뜻이죠. 그러나 물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믿어라. 근데 아니 바람도 오지 않고 비도 오지 않는데 무슨 물이 어디서 생겨? 이러고 만약에 여호사밧과 여호람이 생각을 넘어갔더라면 선지자, 절대 그들은 모압과 암몬을 멸할 수가 없었어요. 선지자의 생각을 넘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기적은 일어난 것이고, 그게 믿음입니다. 열왕기하 4장의 선지자 생도 아내도 그래요. 아니 한 병의 기름 갖고 뭐 우리 빛을 갚아준다고? 콧방귀 핑핑 꼈으면 절대 그 선지자 생도의 아내는 빛을 갚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음 지키라는 겁니다. 엘리사는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한 병의 기름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충만한 믿음입니다. 한 병이지만 그거는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 믿음을 체크해보고 전혀 생각을 넘어가나 안 가나 보려고 바깥에 나가서 너희 자식과 함께 그릇을 빌려와라. 많은 사람들과 그릇 빌릴 땐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존심이 상하지만 각 그릇들을 빌려라. 네가 빌릴 만큼만 빌려라. 그러나서 아들하고 합력 안 했던 것을 아들하고 방에 들어가서 기름을 붓도록 해라. 한 병 갖고 기름을 붓도록 해. 이게 언감생 생각이나 할 소리입니까? 아니 저 엘리사 선지는 또라이야, 미쳤나 봐, 저 말 믿지 말자 이랬더라면 선지자 생도의 아내는 두 아들은 노예로 팔렸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여인네는 죽었을 것입니다. 이건 성경 어디에도 마찬가지예요. 열왕기상 18장의 사르밧 과부 마찬가지예요. 먹고 죽을 것밖에 없다 그러는데 나한테부터 대접을 해라. 미쳤잖아 이 선지자. 그러나 나한테 대접을 하면 복을 받으리라. 엘리야 선지자 먼저 보고 대접했더니 쌀과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무리 먼저 태어났어도 이종보다 먼저 태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영적으로 말입니다. 육적으로 먼저 태어난 사람이 혹 있어요. 그래 영적으로 먼저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선지자의 생각을 넘어서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가정의 아멜렉, 사회의 아멜렉, 그리고 여러분의 자신들이 있는 모든 시험들을 넉넉히 승리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지켜야 될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믿음 없음을 탓해야지. 여러분 믿음으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약속이 자꾸 퇴보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능력자로 쓰리라 라고 해놓고 계속 자기 자신이 믿음에 흔들려서 쓰러졌기 때문에 20년도 걸리고 15년도 걸리고 10년도 걸리고 그리고 몇 년도 걸리는 겁니다. 누구는 몇 년 만에 은혜가 되었는데,
누구는 하루 만에도 되었는데 예수님은 3년 반 만에 이 땅에 영혼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모세가 한 말을 그대로 믿어졌기 때문에, 그래 이제까지 살려주시고 노예 해방시켜주고 지금까지 모세만 쫓아간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랬기 때문에 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욕심이 계속 있었더라면 여기까지라도 좋다, 저는 지금 주님 오신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이 나가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인데 죽어서도 구원과 천국과 영생의 길도 몰랐는데 생명 속에서 구원과 천국과 영생의 길을 알았단 말이야.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이 있다라고 믿었던 사고방식이 고쳐졌는데, 그래야 안 그래요? 성경, 신약 성경을 통해서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베드로전서 2장을 통해서 2절로 기록해. 신령한 젖줄길 사모하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믿음이라고 그래. 아니 이미 예수님께서 가신 뒤에 주 50년경부터 70년, 90년까지 기록한 건데 왜 그런 말을 했었어야 됐을까? 이런 걸 우린 다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응? 환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합당하기 때문에 고난도 겪어야 된다라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 5절까지 이하로 말하고,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1장에 5절로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고난도 당해야 되고 환난도 당해야 된다. 성경을 그렇게 기록을 많이 해요. 천국에 다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들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구원이 먼저 첫째 단추를 껴야 된다라고 디모데후서 4장의 18절은 기록을 해요. 그 뭐 이런 것들의 단계들은 전혀 가르칠 생각 안 하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여차 세상에 놀다가 와도 되느니라, 그 말씀은 절대 없어요. 디모데후서 2장에도 너희들의 영생과 부활의 복음을 믿으면 모든 정욕과 음욕과 이런 걸 다 버려야 되느니라 그랬어요. 네? 그런 것들이 디모데에게도 말했고요, 베드로도 그랬고요, 디도서나 빌레몬서 모든 서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빛의 자녀가 되지 어둠의 자녀가 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에 15절 이하부터 쭉 나오죠.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구원의 반열인지 천국의 반열인지 몰라도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16절로 기록한 바로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아버지께서 너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니 천국 열쇠를 주리라. 왜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살아계신 아들, 그리스도 성령의 사랑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창조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은 날 보고 뭐라고 하느냐, 엘리야라고도 하고 에레미야라고도 하고 요한과 더러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자, 지금 신앙인들도 선지자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성경 66권 예수님 믿으면 구원 다 받아요. 고등학교가 왜 필요하고 대학교가 왜 필요하고 대학원이 왜 필요합니까? 좀 더 연구하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신앙인도 초보자 학교가 교회가 있는가 하면 중신자 강신자의 교회가 있습니다. 자기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학원도 가며 이민도 가서 유학 공부를 합니다. 누구의 발전? 자기의 발전을 위해서요. 믿습니까? 선지자 생각을 넘어서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앞으로도 여러분 앞에 달려오는 아밀렉과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과 악한 것들을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생각을 넘어서지 말아야 되는 이 이야기는 성경 66에서 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은 성령 받았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넘어가는 거는 일도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걸 말씀을 해주면 믿어. 내가 생각 이외의 말을 하면 안 믿으려고 들어. 그게 여러분이 과연 믿음일까? 가슴에 손을 얹고 기억하시라는 거야. 생각하시라는 거야. 여러분의 생각과 맞으면 아멘이고 여러분의 생각과 안 맞으면 노멘이냐고.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도 다양해. 이제 들어온 영혼들은 세상 지식이나 좀 얘기하면 아멘하지만 강신자들은 어느 정도의 단계까지는 아멘합니다. 영적 수준을 배웠으니까. 그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전혀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나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말씀을 찾아서 대적을 하더라 그 말이야.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승리로 이끌어서 있었던 것은 전혀 모세에 대한 그 신뢰, 믿음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었어요. 이 시대의 악한 영들은 여러분을 쓰러뜨리게 하고 잘라내려고 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혹받는 것은 믿음이 부족한 탓이다. 의심하는 것도 여러분 믿음이 부족한 탓이다. 여러분 믿음만 경감은 절대적으로 평강의 마음을 가진다고 이사야는 26장 말씀을 통해 1절로 2절로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이 견고한 자는 평강의 평강으로 갚아주신답니다. 믿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괴로움이 닥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만남을 줄 땐 좀 더 크고 좀 더 높고 좀 더 넓게 좀 더 깊고 좀 더 길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만남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아십니까? 물질을 다 걷어간 사람이 순종을 못하면 분명히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십니다.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 방법이시니까요. 건강하니까 직장생활도 안 하고 건강하니까 밥을 먹는 거예요. 건강 쳐놓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하고 굳건하고 하나님이 무언가 주어도 세상으로 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구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시험해 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주었듯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선 서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두 번째 승리로 이끈 여호수아 믿음은 중보자의 행동을 판단치 않았습니다. 10절 보니까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자, 소문은 들어서 모세가 아론과 훌만 데리고 올라간다라는 소리를 여호수아는 듣고 전쟁터에 나갔을 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시험 들을 장면들은 상당히 많아요. 자, 전쟁터에 나갈 때까지는 10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아론과 훌이 쫓아간 다음에 이 소리는 들었을 겁니다. 자, 11절에 돌을 가지고 밤이 맞도록 하루 종일 돌멩이 갖다 앉혀놓은 것은 못 봤어요. 왜? 전쟁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말이 있겠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말들이. 실로 오랜만에 아론이가 오늘 지금 모세 곁에 있게 되는 광명을 얻었어요. 이게 오랜만이죠? 늘 여호수아한테 뺏겼지요, 자리를. 근데 지금 산꼭대기 올라갈 때 아론과 훌을 불렀어요. 그리고 같이 올라갑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아, 나는 이제 떨어져 나갈래나 보다. 자, 이렇게 생각도 들 수 있겠죠? 나는 전쟁터에 나가서 목을 내놓고 죽이라 그러고 아론과 훌을 키우기 위해서 나는 이제까지 아주 불의한 병기가 도구였구나. 여기 여호수아 쓰러질 수밖에 없는 믿음은요 엄청 많았습니다. 나를 버리고 이제 아론과 훌을 키우려고 하는구나. 여러분도 똑같아. 처음에 목사님 막 사랑하더니 갑자기 누가 들어오니까 막 그를 사랑해. 아, 이제 나는 필요 없나 보다. 이런 생각한 사람들 수두룩딱상일걸? 응? 회개해야 돼. 회개. 사랑을 그만큼 받고 어디에 내놓아도 될 만한 믿음이니까 내놓는다는 생각은 안 해봐. 너다지 부르던 나를 어느 순간인가 안 불러.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불러 하는 거야. 야, 목사님이 사랑이 나한테선 식었고 저 사람한테 가는구나. 이래갖고 엄청나게 시험의 도가니가 돼. 그래가면서 아주 별 생각을 다 해. 그니 없던 귀신도 오니까 사탄이가 얼마나 좋아하겠어. 응? 목사님 곁에 쫓아다니면 좋을 텐데 좋은 것만 보니까 나갈 때 차 타고 나갈 땐 좋겠지. 근데 나가서 하루 종일 밥 굽는 날도 있고 하루 종일 터지는 날도 있어. 그럼 그게 좋겠어? 안 좋잖아. 오늘 아론과 훌이 말이야, 쫓아 올라갈 때는 그냥 숭구리당당하고 올라갔을 것 같아. 그래 안 그래? 이야, 실로 오랜만에 여호수아자를 내가 차지하네. 그러고 올라갔는데 팔을 내려놓지 않으니 거기다 놓고 이렇게 완전 디딤돌로 하고 있으니 상상을 한번 해보셔. 얼마나 힘이 들었겠냐고. 어? 팔이 아파서 여기 양쪽 팔을 들어줘야 되는데 앉혀놓고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들어줘야 되는데 팔이 떨어지면 아멜렉이 이겼다는 소리를 듣고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다는 소리를 들으니 이 모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받쳐줄 사람이 아론과 훌이야.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그 장면은 못 보았다 그 말이야. 모세하고 아론하고 같이 훌하고 올라간다는 소리만 듣고 전쟁터를 나가는 거야. 그래야 안 그래요? 아니, 아무개가 목사님 데려갔다며? 이렇게 잘하잖아. 아, 이제 나는 끝났어. 그래가면서
참 이게 아주 인생의 여정 속에 가장 걸림돌이야. 여러분이 먼저 된 사람 젖 먹고 키웠는데 고등학생이 2살 먹은 저 동생만 젖주고 나도 젖죠. 그러고 갔다가 매달릴 거야? 어린아이가 우니까 눈가 사탕해주고 아이가 우니까 아이를 더 줄 수밖에 없잖아? 근데 애기만 주고 난 안 주고 그것처럼 팔불출이 있나? 그래 안 그래요? 이유식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우유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자기는 용돈 10,000원도 안 줘서 애기한테 들어가는 건 되게 많어. 근데 거기서 투덜투덜거리면 그거 뭐야? 정신박약자야. 아니 자기는 다 컸으니까 때때로는 눈 한 번 안 마주쳐도 때때로는 손 한 번 안 잡아줘도 믿음이 흔들리자고 있을 것 같으니까 외면할 수도 있잖아. 그냥 외면만 했다면 난리가 난다. 아 목사님의 사랑이 이제는 식었구나. 이래가면서 생각이 아주 머물고 앉아있어요. 날마다 목사님 옆에서 어떻게 하면 목사님 옆에서 한 번은 쫓아갈 수 있을까 하면서 아부를 떨어. 그럼 오늘 아론과 훌도 아부를 떨었을 거잖아. 그러면 행동이 얼마나 비었겠어. 아유 병신 같은 게 목사님 눈에 뜰라고 제대로 아부를 떨어라. 아들 떨어라. 같은 거야. 그러다가 그냥 누굴까 10명 중에서 5명만 선택해서 나간다. 그러면 얼마나 아부를 떨겠어 10명이. 그러다 5명 떨어졌어. 그럼 또 얼마나 판단하고 앉아있겠냐고. 밥을 먹고 뭐 하면서 피피 해가면서 남들 앞에서는 얘기하면 들리니까 속으로 범죄를 얼마나 많이 하겠냐고. 이게 여러분의 죄성이라는 게 너무 무섭게 올라가는 거야. 중보자의 행동을 절대 판단치 않은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이 중보자는 우리가 돼야 되거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있는 전도받은 사람. 여러분들이 데리고 왔어. 그러나 이종 앞에 다 들면서 목사님한테 떡 한 고물 좀 얻어먹으려고 와서 아부를 떨 수 있잖아. 그러면 그 모든 중보자 떡고물 먹겠다고 아부 떨고 손 비비는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야.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앞에 은혜를 받고 35절 이하로 봐봐봐. 기뻐 뛰며 영혼 전도했어 안 했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한테 전도받았대? 사마리아인 여인네한테 전도받았어. 그래 안 그래? 전도를 받고 계속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는 마구간에 태어난 분이다. 그러면 30세기에 얼마나 능력과 기적이 이 소리를 계속. 그 예수님이 바로 나를 이렇게 물동이 집어던지고 사명자를 키웠노라. 야곱의 우물 조상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선물과 영생의 물과 생수의 물과 이런 원리를 쫙 예수님으로부터 그래서 배웠어. 요한복음 4장에. 이게 너무 신나니까 거품을 물었어. 그리고 사마리아인들 자기와 똑같은 동족에게 가서 거치는 사나이는 거치는 사나이를, 지식은 지식파를, 무식한 자는 무식파를, 마피아족은 마피아를, 대마초족은 대마초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야. 여러분들도 어디 나가서 야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최고야 이러고 증거하지 않아요? 막 내가만 하면 증거하잖아. 그 다음에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좀 더 높은 세계를 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사마리아인 여인한테 네가 필요 없고 예수님만 보고 싶다. 예수님 좀 보여다오. 그때 사마리아는 삐져서 핑 그랬대? 핑! 네가 나를 모르고 네가 내 허락 없이 예수님 만날 것 같아 이러지 않았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거의가 그래. 거의가 내가 전도에 다녔으면 넌 나를 거쳐서 가. 이게 거의야. 이런 일들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야. 이 중보자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목사님이 가서 어떤 말을 했든 저거 봐 저거 내가 말한 거 또 가서 고자질 않아 봐. 저 인간 좀 봐. 저럴 줄 알았지. 이런 거는 여러분이 얼마나 범죄인지 몰라. 자기가 본인하고 얘기를 했지만 껄쩍지근하니까 더 상부기관한테 더 묻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부분이 왜 나이가 먹었거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야. 아빠한테 딸이 얘기할 수 없는 거, 엄마한테 아들이 얘기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건 엄마를 만나야만 되고 아빠를 만나야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똑같은 상태의 그 크는 이성 간의 문제를 부모는 다 해결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영적도 같아요. 다 해결할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중보자의 모든 것들의 행동들을 전혀 판단치 않았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는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여호수아 믿으면 항상 그대로 늘 우리나라에서 계백장군하고 김유신하고 영계소문이 항상 나라를 지키는 거 이외에는 절대 다른 게 들어오지 않아. 삼국지라는 모든 뭐 유비 뭐 장량 뭐 이런 모두 다 자기 자리. 죽어도 사약을 받아도 상간마마 있는 쪽으로 절하고 사약 받고 죽죠. 진짜 충신은요 사약
타약을 받아도 그쪽에다 대고 절하고 죽잖아. 오직 나라만을 위하는, 백성만을 위한, 왕만을 위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군들이 멋지게 죽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 군병 장군이다 그 말이야. 아십니까? 멋지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의 목적을 이루기까지는. 아십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여호수아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120살 때 눈이 흐리지 않았던 그 모세를 거두실 때에 여호수아가 바로 밑에서 기름 부음을 다시 받고 하늘의 지혜를 부여받고 선지자권을 부여받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다른 사람에게 준 게 아니고 여호수아한테 주었어요. 하나님의 믿음이 굳건하고 반석과 같은 사람에게 은사 능력을 대입을 시키는 것이지 전수를 아무나 주진 않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배 베드로는 결국은 순교했어. 시몬이 배 옆에 어떤 배가 있었을까? 두 가지 배가 있었지만 누가복음 5장에 시몬 베드로의 배를 택하시고 올라탔어. 나랑 내 친구가 있으면 내 친구는 버려두고 나를 택했다고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예정된 구원의 반열에 들어온 거죠. 정말 여러분 선택해줬다면 감사치 못하고 그 자리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걸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 여러분 믿음에 따라 하나님은 세워주기도 하고 능력과 은사 주기도 하고 여러분 복을 주기도 하잖아. 누구의 흔들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멜렉을 이겼다는 자체는요 말씀의 권세가 임했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대단한 시험을 거치고 나서 말씀의 능력과 은사들은 임합니다. 말씀의 은사가 틀리고 능력이 틀리고 권세가 틀리고 권능이 틀려요. 똑같은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어떤 목사는 똑같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병든 자가 낫기도 하며 어떤 사람은 안 나요. 불치병이 낫기도 하며 어떤 사람은 안 나요. 100일을 기도해도 안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갖고 인용하거든요. 그거는 바로 말씀의 은사냐 권세나 권능이냐 이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단했으면 그 사람의 믿음이 되어 있나 없나를 보기 위해서 말씀이 딱 나오는데 여러분의 생각이 목사님이 누구한테 듣고 저렇게 말씀하나 보다 이것도 생각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듣기 이전에 알았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듣기 이전에 이 종은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알았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32장 1절로부터 7절 8절 9절 다 그러죠?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이 모세 선지자한테 이미 방자한 걸 듣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내려가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이 말을 할 때쯤 되면 여러분들의 것을 이미 제가 다 알고 있는데 말을 하면 시험이 들까봐 두고두고 있다가 결국 견디다 못한 영혼이 와서 얘기할 때 이미 알고 있던 이야기를 하는 거야. 미리 다 밝히 보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 아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 믿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여호수아도 믿음이 커졌고 아론과 홀과 모세도 믿음이 커졌다는 사실상을 알아요? 네 사람 똑같이 믿음이 커지는 겁니다. 그 환경을 통해서 같이 크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 섭리예요. 이 정도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 모습, 그 성경 말씀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양쪽의 영혼을 살리려고 때때는 찢어놓기도 하고 때때는 붙여놓기도 합니다. 믿음의 시험을 하기 위해서 붙여놓기도 하고 때때는 혹시라도 너무 격한 감정으로 해서 영혼이 상처받아 쓰러질까요? 찢어놓기도 하고 그것이 이 종이 가는 길이 그래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들을 가질 줄 알아야 돼. 자, 세 번째 승리로 이끈 여호수아 믿음은 자신의 자리를 불평하지 않았다. 오늘 전쟁터에서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괴되었지만 앞자락에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자 오늘 13절만 들으면 그냥 이긴 거야. 그냥 승리한 말씀만 기록했죠. 11절 말씀을 들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겼어요. 자 만약에 아멜렉이 이길 때 병사가 죽지 않으리란 법 없죠. 여러분 전쟁 영화 잘 아시고 역사실록 잘 아시죠. 반드시 병사 많이 죽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장군도 죽습니다. 엄청 피투성이가 된 전쟁터예요.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살리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살리신 거예요. 아십니까? 그럼 고통은 얼마나 했겠어요. 늘 창이 지나가고 늘 칼이 지나가고 활이 지나갔을 텐데 칼로 옆구리도 맞을 수도 있고 활로 팔도 쏘였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전쟁터에서 끝이 나지 않고 하루 종일 전쟁터에 싸웠다면 어마어마한 피해 수도 많았겠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불평불만을 했더라면 절대 여기 이길 수 없었어요. 아십니까? 자신의 자리를 불평하지 않았다. 자기는 여기서 싸우다 죽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죽는구나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자, 여호수아가 먼저 알았어요? 모세가 먼저 알았어요? 아멜렉이 쳐보셨다는 것은 모세가 먼저 알았습니다. 내가 이기게 하였으니 여호수아가 교만할까봐, 지가 이겼다고 할까봐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들리게 하래요. 모세한테. 자, 싸움 전쟁터에서 달려왔는데 칭찬을 하긴커녕 귀에다 외워서 들린데 네가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겼다 하라,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여호와니시 15절에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멜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믿을만 잃지 아니하면 아멜렉을 위해서 대대로 싸워주시겠다는 함이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승리를 못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 귀에 싸웠으면 그 정도 아는데, 사람은 금방 승리라면요, 승리의 그 승전과가 외치면요 교만해져요. 능력을 가지고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 보십시오. 금방 교만해져요. 나도 신의 능력이, 나도 아주 사탄 권세가 묻히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될까봐 귀에 외워 들리게 해라 그랬어요.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너는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되었느니라, 이러고 하는 거야. 아십니까? 그리고 대대손손 네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준다는 걸 알아라. 나는 지금까지 그랬거든요, 이게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고, 여러분이 가정이 지탱할 수 있었으며,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돈이 있거나 없거나 명예나 불이 타협하니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킬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영혼이 빠져나가든 뭐 밀물처럼 썰물처럼 들어갔다 나갔다 해도 걱정하는 거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다 세상과 우리는 병행해 살까봐 여기서는 조금 더 강하게 교훈을 가르치고 있으나, 그 교훈이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 그 말이야. 아십니까? 비록 들을 때는 좀 고깝고 힘이 드나,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는 기근과 온역이 올 때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업그레이드가 돼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 아십니까? 한 번 실패하는 병가지 상사라는 말도 무색할 정도로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 거야. 가정이 아프면 가족을 여러분들이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은사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버려라. 하나님이 의지하면 절대 하나님이 형통케 하리라. 에베네셀에 하나님을 전할 수 있으며 임마누엘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이더라고 말이야. 그럼 여러분 힘이 들어도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셔. 믿습니까? 말씀 한마디라도 그 사람에게 효염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약을 먹고 효염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수면제를 먹고 잠이 안 온다면 그 수면제 다신 찾겠어요? 이빨이 아픈데 진통제 발알긴가 사리돈을 먹고 절대 이빨이 안 아파야 되는데 그게 아프다면 그 약을 누가 사 먹겠어? 효염이 있으니까 사 먹는 거야. 말씀을 해서 은사를 줘서 그게 효염이 있어야 은사도 받고 싶은 거고 말씀도 받고 싶은 거지. 효염이 없다면 누가 하나님을 믿고 싶겠냐고.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쓰러져 가는데 누가 하나님을 믿겠냐고 말이에요. 힘들어 죽겠다 자기가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 안 한 건 생각 안 하고 힘들어 죽겠다 하는데, 집사가 힘들어하는데 이방인 누가 올 것이며, 전도사가 힘든데 누가 집사가 전도사가 될 것이며, 목사가 힘들어하는데 누가 전도사가 목사가 될 것이냐고 말이야. 정말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대 괜찮다, 이렇게 해줘야 여러분 밑에 있는 사람들이 쫓아올 거 아니야? 이 아멜렉을 쳐봤었던 이 여호수아가 첫 번에는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노예였다는 거. 창세기 37장의 요셉이는 보잘것없는 채색 옷을 입었던 아주 업덩이 같은 애였다는 거. 근데 그는 국무총리를 통해서 노예가 바로 팔려갔던 나라에서 국무총리가 돼요. 그 있을 수 없죠. 노예를 한탄하고 살았더라면 절대 그는 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정되어서 요셉이를 팔릴 때에 형제들하고 원수지게 만들었고, 아버지하고 원수지게 만들었고, 혼자 외롭게 독불로 자라게 하셨으며,
그 독불로 자라날 때 노하우가 생겼고, 믿음과 말씀과 모든 걸 때 형들이 나타났을 때 용서할 수 있었어요. 자기는 컸을 때의 그 형제들은 돈은 굉장히 많아. 근데 쌀이 없어. 그래서 쌀 얻으러 왔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돈은 믿음인데, 믿음은 되게 좋은데 말씀이 없어. 그거는요,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여호와 율법을, 모세 율법을 꼭 양식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믿음은 있는데 말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께 책망하셨던 말씀이에요. 사복음성이 마지막에 부활하셔서 믿음이 없음을, 믿음이 완악함을 책망했고요, 말씀을 더디 믿은 걸 책망했습니다. 믿음이 돈은 있는데 쌀 없는 거 똑같아요. 결국은 말씀이 완전히 갖고 있는 그 국무총리가 되었던 요셉이 자기의 아버지, 비록 많은 것을 떠나놔서 외롭게 살았지만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시는요, 하나님은 요셉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아직도 살려놨어요. 그래서 137세의 아버지를 만나게 되지요. 그런 멋진 장면들이 성경이에요. 아십니까? 말씀이 없으면 그냥 다 이겨낼 수 없어요. 느헤미야 장을 보십시오. 1장부터 6장 7장까지 성전을 52일 질 때까지는요, 느헤미야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어요. 믿음으로 가지고 성전 건축을 했는데 말씀이 없었으면 산발락과 도비아들 전부 말씀의 종들이에요. 그들에게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럼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었고요, 느헤미야 6장 10절에 스마야 친구였지만 친구의 감정과 인정 동정을 버렸기 때문에 친구가 정치인들한테 돈을 받아서 예언한다는 걸 발견할 수 있었어요. 아십니까? 그 말씀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과 말씀, 그리고 율법의 완성 사랑, 그리고 세 가지를 잃어버리지 않게끔 하는 기도,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9절로 13절까지 봉독했지만 16절에 아멜렉을 더불어 싸우실 분은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여호수아보다는 모세가 먼저 알았기 때문에 선지자 생각을 넘어가지 않았다. 비록 아론과 후리가 처음 차지한 자리인데 계속 욕심을 부렸더라면 여호수아는 중보자의 행동을 판단했을 터인데 절대 판단치 않았다. 자신의 자리를 불평하지 않았다. 자신이 싸움 때, 전쟁 때 나는 죽으라고 돕고라고 자신의 자리를 불평했더라면 분명히 여호와 니시를 외칠 수 없었고, 모세야 너는 가나안만 쳐다보고 못 들어가리라 라고 했을 때에 그러면 내 대신 이어받을 사람을 하나 선택하여 주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인정해서 여호수아에게 기름을 부어라. 결국은 하나님이 선택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믿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하나님과 합하기 전에 이종하고 믿음이 합해보세요. 하나님을 곧 만날 것입니다. 근데 이종하고도 믿음이 화합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믿음이 물과 기름인데 만날 수 없잖아요. 이종하고 믿음이 화합해보시고 이종하고 말씀이 화합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안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되겠죠. 여러분 그 부분을 잘 아셔야 돼. 오늘 승리로 이끈 여호수아의 믿음은 바로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선지자 생각을 넘어서지 않았고, 중보자의 행동을 판단치 않았으며, 세 번째는 자신의 자리를 불평하지 않았기 때문에 승리하는 여호수아가 되었다. 그러니 여호수아 믿음의 은사 대단하죠. 오늘도 믿음의 은사를 부여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다는 걸 느끼셔야 돼요. 성경책은 기독교 백화점이 많고요, 말씀을 전하는 종들은 많습니다.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특히 드뭅니다. 많은 목사님들 노루모선 먹고 바카스 먹고 다 활명수 잡서요. 이정철은 그냥 썩은 콩국수 같은 거 순두부된 우유 먹으면서도 아무 탈 없이 가는 믿음은 적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어느 정도 오다 보면 이종과 같은 믿음으로 점점 전수를 받잖아요. 그래서 어느샌가 보면 어느 정도 비슷해 닮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살 감기 와도 전에는 약 먹고 병원 갔지만 끝까지 이겨내려고 애쓰고, 기도해서 이겨내고, 불치병에도 이겨내고,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이겨내는 거지, 믿는 구석이 없으면 여러분 불안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다 안 되면 목사님한테 의뢰하잖아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회개하고 기도받자. 뉘우치고 고쳐야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는 거지 달래주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맛보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